할렐루야. 예.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니 무슨 복을 이야기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 기복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복이 좀 달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건 위로입니다. 천국이란 영적인 복이고 위로는 우리의 마음의 복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배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져도요, 아니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먼저 공기예요. 여러분, 가장 단시간에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게 공기입니다. 그 다음이 물입니다. 그 다음이 식량입니다. 우리 안에서 다른 건 어떻게든지 대체할 수가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대체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복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생명을 지키신, 배부름이라는 건 단순히 배부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육체의 복이지만 그거 자체,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복까지 주시고 또 다시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복입니다. 긍휼입니다. 관계 안에서 느끼는 자비함이죠. 관계 안에서 느끼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복인 거죠. 또한 하나님이 그 다음 복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 우리 마음의 복, 육적인 복, 다시 또 마음의 복, 다시 영적인 복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도요, 다 잃어도 천국이 우리 거면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선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참 지금 이 시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 우리 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좀 안타깝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견디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 약속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에서 계속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처음 선포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우리 아담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내 복이 흘러갈 것이다. 너는 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이 흘러갈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계속 이야기해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저주를 동시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복을 강조하시고 저주를 또 강조하시는데, 저주를 강조하시는 내용이 복을 강조하는 내용보다 더 많아요. 말씀을 차지하는 그 비율도 더 많아요. 거의 4배 가까이 더 많아요. 거의 4배, 약 4배 정도가 돼요.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느냐?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더 주고 싶어서 저주를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가면 넌 저주받을 테니 가지 마라. 그 이야기는 뭐냐? 여기 가지 말고 이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저주를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진노를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체벌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복을 더 많이 주고 싶으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고요. 다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무슨 작업이냐면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이 복이 우리께 되려고 하면 행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 가져야 될 행위, 가져야 될 마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무슨 의미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뜻은 무슨 뜻이냐?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이야기는 무슨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 인생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깨달아야 된 게 우리 바이러스 앞에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미국도 마음대로 안 돼요. 전 세계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강력한 사람도 아무리 강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그냥 무너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햇빛이에요. 여러분 햇빛 돈 주고 사지 않잖아요. 여러분 햇빛을 돈 주고 사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 공기입니다. 좋은 공기는 사 먹긴 하지만 공기도 하나님 공짜로 줘요. 생명에 가장 필요한 햇빛과 공기, 이거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햇빛 차단하고 공기 차단하면요 바이러스보다 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복이 되려고 하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우리 인생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것이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죠. 이 땅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니 우리 안에 천국이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천국도 필요 없대요. 사람들은 당장 배불러야지, 당장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고 반드시 죽을 인생인데 죽고 난 이후의 인생이 있다라면 그것이 천국이라면 그것이 지옥이라면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 가고 싶으세요? 100이면 100 다 동일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천국. 그런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합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합당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무엇이냐? 바로 겸손한 자. 주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인정합니다가 예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있는 곳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나의 마음이 가난하다, 나는 겸손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며 나의 인생을 드리며 내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 대신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물질이 있어야 살거든요. 근데 그 물질도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의 겸손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위로인데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애통하는 자, 슬피 우는 사람이에요. 슬피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애통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애통은 뭐냐? 어떤 애통이냐? 여러분, 이 땅에 이 아픔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애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 함부로 욕하고요. 교회 욕해도 돼요. 교회는 욕해도 돼요. 우리 기독교를 욕해도 돼요. 저 목사를 욕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진정한 교만이에요. 근데 이들 앞에서 이들은 깨달지를 못하잖아요. 이들이 잘못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이들을 향해서 슬퍼 울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전 세계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눈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들을 욕할 게 아니고 그들을 지적질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애통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가 싹이 나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죄가 뿌리를 못 내려요. 여러분, 슬픔으로 그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이 세상의 죄, 우리의 죄들을 위해 여러분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주님의 품에 여러분이 안기게 되시고 주님의 품에 머물게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천국도 복이고 위로도 복인데 마음이 가난한 것도 복이더라고요. 겸손 자체가 이미 복이더라고요. 애통할 줄 아는 게 이미 복이더라고요. 그러니 천국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기 전에 마음이 가난한 거 복이시고 복이 되는 것이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진 것이 복이라니, 이게 이미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이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게 마음이 온유하다는 게 이게 뭘까? 너그러움이다, 넉넉함이다, 자상함이다, 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근데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만족이라는 이야기죠. 현재 상황에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온유한 마음은 뭘까? 욕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요,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경쟁이나 여러 가지 싸움에 붙이면 져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손해보는 마음으로 갖고 하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손해보는 인생이 돼야 돼요. 왜 기독교인이 손해를 봐야 되냐고요? 왜 욕먹으면서도 변호도 못하고 계속 욕만 먹고 있어야 되냐고. 당당하게 변호하라고. 아니요. 우리가 변호해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져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져주면 누가 갚아줘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자, 사람한테 이겨서 그거 얻으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은혜 누리실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건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려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몇 배로 갚아주신다? 성경은 약속한 게 있어요. 적어도 100배, 망하면 60배. 아니, 좀 덜 받으면 60배, 망하면 30배. 이건 여러분 손해볼 만 하잖아요. 온유할 만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뭘 준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김 장로님 중개업 하시는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셔야죠, 여러분, 이 땅. 근데요, 아셔야 되는 거,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몇 살까지가 땅 따먹기를 해봤나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 시대 친구들은 땅 따먹기를 전혀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땅 따먹기를 장로님들 잘 아시잖아요. 놀 게 없으니까 돌 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땅을 갖고 싸워요. 그냥 막 그거 피 터지게 싸우다가 어머니 밥 먹자 그러면 그 땅 다 놓고 가거든요. 좀 전까지 그 땅 조금 더 얻으려고 그거 세 번에 들어와서 반드시 내 땅, 이 땅 먹고 이 땅 먹고 해가지고 결국 땅 따먹기 하다가 그 땅 따먹기 싸움을 하다가도 막 내 거니 네 거니 하고 막 끊임없이 싸우다가도 엄마 밥 먹자 하면 한순간에 놓고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그려요. 그리고 시작해요. 우리 인생이요, 주님이 오라 하면요 다 놓고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것보다 천국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기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싸우지 말자고요. 경쟁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얻어내지 말고 남의 거 뺏지 말고 나누시자고요. 더 베푸시자고요. 아니요, 그거 주면 난 없어질 것 같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갚아주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여러분, 이거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여러분 온유한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배부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지 성경이 너무 번역이 재밌어요. 하나님에게 입맛 당기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에 대해서 입맛 당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이 마음이 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해서 목마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라는 건 뭐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거야. 이것을 누가 베풀어 주시겠다?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누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냐고. 좀 빨리 오셔서 그냥 이 아픈 세상, 힘든 세상 다 지나고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좋을 텐데 왜 빨리 안 오냐고. 이유는요, 아직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품에 와야 될 이유가, 제가 여기 와야 하는데 제가 저기 있으면 지옥 갈 건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보다 저 지옥 갈 백성이 빨리 주님 앞에 와서 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데, 그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배부른 거, 내 배고픈 거, 내 것만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마르고 배고픈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7번째는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합니다. 궁휼히 여기는 것은 자비로운 것입니다. 자비로운 것은 남을 돌보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남을 향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남을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죠. 여러분 안에 궁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영상 예배로 드립니까? 모일 수 있죠. 우리 믿음이 있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죽어도 우린 괜찮죠. 여러분, 그렇죠. 장로님, 김일환님, 아멘? 우리 김희수 장로님, 아멘? 아멘이죠. 우리 죽어도 괜찮잖아요. 우리 김정일 장로님, 아멘? 일으키니까 여기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멘이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멈춰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천국 갔는데 괜찮은데 아직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예배 멈춰서 이 인터넷 예배로, 영상 예배로 돌려줘 주는 거예요. 이게 남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다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마음껏 예배 올 수 있는 그 시간대, 여러분 그걸 환호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피곤함이 되고 그것이 힘듦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멈춘 건 남을 향한 베품이고 남을 향한 나눔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 나눕시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의 삶들을 놓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잘 견뎌내기를, 이겨내기를,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고 이겨내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시며 여러분 더 많이 궁휼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궁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궁휼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사하는 곳에 사람들이 그냥 가고 싶어지고 그냥 사고 싶어지고 안 하고 싶었던 계약들도 여러분 얼굴 보고 하고 싶고 괜히 돈 주고 싶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얼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데 그 궁휼을 누구한테 받는 게 더 낫냐?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마음껏 베풀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맡겨도 염려가 안 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궁휼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8번째는, 그 다음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면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밝아야 됩니다.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세요. 잔머리 쓰는 것도 다 아세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머리를 멈춰요. 계산을 멈춰요. 왜? 주님께 계산해봤자 어떻게 돼요? 손해는 내가 봐요. 그러니 주님께 계산 안 하고 주님께 내 머리를 딱 멈추고 주님의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마음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가장 좋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정직하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술수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경쟁이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사람, 이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시대에는 경쟁이 아니라 협업할 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협동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 남과 같이 일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이기고 자기가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올라가고 살아가는, 아니 내 먹을 것도 없고 내가 가질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같이 가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 더 부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누고 베풀어 보세요. 같이 가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 안에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컫음을 받을 것이다. 이건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하나님의 재산이 다 내 거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이때는 상속세도 없어요. 이건 상속세도 없어요. 다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 여러분 것이 되어서 마음껏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세상의 돈 다 갖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지금 현재 세상의 세계 전체의 화폐의 기준이 달러입니다. 달러가 지금 미국의 화폐가 전 세계 화폐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환율이라는 것도 그걸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우리가 달러에, 우리나라 돈이 달러에 비해 얼만큼 비싸냐 싸냐 이걸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그러면 달러가 결국은 세상의 돈을 기준을 삼는다라면 하나님이 기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시면 여러분 뭐가 그렇냐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달러의 돈의 화폐의 기준이 된다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를 만드신 분이 우리한테 기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그럼 뭘 걱정하시냐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되죠. 염려되죠. 그럴 때는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그러면 아버지가 능력되면 어떻게 해요?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아들이 저한테 전화하는 거죠. 아빠 돈이 필요해요. 급하게. 왜? 아니 이만해서 돈이 필요해요. 그래? 알았어. 보내주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이 저한테 뭐니까요?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딴 아이가 나한테 전화한 거죠. 예,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보이스피싱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달라는 거죠. 그럼 보이스피싱이죠. 나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아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라는 단어 하나, 아빠라는 부름 하나에 그 아이는 나하고의 관계 안에서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 아들이라고 삼는다라는 이 놀라운 것, 이 복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약속된 복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이 복 여러분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화평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주는 거예요. 왜요? 주님 믿으니까. 아멘.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천국을 이야기해요. 첫 복에도 천국, 끝에 복에도 뭐예요? 천국. 하나님 뭘 주길 원하신다? 천국. 가장 주고 싶은 게 뭐다? 천국. 두 번이나 강조했고 앞과 뒤를 똑같이 강조했으니 뭐예요?
똑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데 주님은 우리 안에 천국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러면 그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죽는 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으면 복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욕먹어야 돼? 뭐가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님 품에 있으니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이 사단이 딱 보고 쟤는 안 건드려도 돼 하는 인생 되지 않고, 사단이 저거 반드시 꺾어야 돼, 저거 반드시 꺾어야 돼, 저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아, 여러분한테, 사단한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도 여러분을 그냥 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탄도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꺾으려고 여러분이 도전하고 여러분한테 공격당하는 거, 여러분 사단이 이건 내 편이다 하고 건들지도 않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사단이 경계의 경보 1호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셔서 정말, 그러면 조금 죄송해요, 인생은 좀 힘들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누구께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 천국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복, 이 복은 여러분 뭐 더 이상 필요합니까? 이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 위로, 땅을 기업으로 받음, 배부름, 하나님을 보게 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됨, 그 다음에 천국. 다시 이 하나님의 이 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고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이 복이 가득하셔서 여러분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행하실 것을 선포하시고 주님을 믿기에 여러분 강력하게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건강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더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지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